오늘은 우리 에스라 6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의 확신,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라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만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은은 100달란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학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뱗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뱗 지방에 사는 느디밈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세아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내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레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공의를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값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저벅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레렉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름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나야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스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야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랴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 6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여기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성전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전 중심. 여기 화면 좀 나와요? 여기 8페이지가 필요한데.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 깔어 그래. 에스라 깔어. 왜냐하면 에스라를 깐 상태에서 역사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된 게 학계 스가랴 이렇게 포함이 돼요. 또 말라기까지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예언이 되어 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성에도 배웠던 것처럼 A 무대, B 무대가 있다겠죠. A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시다. A는 예루살렘, B는 어디예요? 바벨론. 답시다. 바벨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840km, 또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부산까지가 얼마죠? 한 400km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니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섞였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죠. 근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래서 비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1차 기한을 하게 되죠. 1차 기한이 누구예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기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대가 B에서 바벨론에서 무대 A라고 빨간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거기에 이제 2장을 어제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돌아와 가지고 하드웨어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제사와 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컨텐츠가 없어요. 정체성을 몰라요. 그냥 돌아왔지.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 출애굽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고 남쪽, 북쪽, 서쪽에 세 지파씩이 포진되어 있어요. 항상 성전 중심이었죠. 근데 성전 이제 그 재건을 일단 돌아와서 할 일을 재건을 하자. 그러니까 방해를 하죠. 우리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 안에 거하고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또 그것도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성전 들어가야 돼.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전 프로젝트를 했는데 방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 방해 요소가 있다고 어저께 나눴죠. 방해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왜 너희들만 되냐? 우리 하나님도 된다. 근데 너희들은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은 섞였다. 창세기부터 흐르는 것은 일맥상통이에요. 사실은 오늘 아까 섞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섞이면 죽는다. 이방 통혼. 솔로몬 왕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망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을 들어오면 여인과 함께 누가 와요? 바알, 아세라, 세상 귀신들을 다 들어온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암 얘기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격려를 하게 되죠.
그 학개스가랴가 돌아와서 화면을 돌려요. 왜 그래요? 학개스가랴가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안에 학개스가랴 같은 돕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돕는 자가 생겨요. 돕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자가 학개스가랴예요. 예수님과 같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꾼도 있고, 세상 말로는 성경에 뭐 염소가 있고 여우가 있고 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는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일꾼, 부흥사들이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꾼, 해방꾼, 방해꾼, 구경꾼. 나는 무슨 꾼인가? 근데 학개스가랴가 와서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는 내용은 그 어디요? A 무대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에스더 사건이 터지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거죠.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이 오늘 6장부터 있잖아요. 성전이 준공됐어요. 준공된 소식을 듣고, 저 중단된 얘기가 어저께 몇 년을 중단됐다 했어요. 한 16년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한편 아닥다스 왕이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위치가, 여러분 우리 지위가 요즘에 국회의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축복이죠.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죠. 3명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무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니엘이가요. 또 이 아닥다스 왕 때에 저번에 고레스 왕에서 지났잖아요. 그 에스라도 굉장히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 인서를 요구하니까 칙령 인서를 줘서 두 번째 포로를 하게 돼요. 근데 첫 번째는 42,000명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42,000명. 근데 에스라가 돌아갈 포로 귀환 명단들을 작성을 하는데 무대 B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레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어요. 도합 다 합해서 학자들은 한 5,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레인이. 예배는 누가 집례해요? 레인이.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레인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자기는 누구라고, 누구 자손 해가 올라가고 이제 아론 자손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성경대로 믿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 그 명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명단을 작성, 그 중에 레인까지 함께 포로로 해서 무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8장에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아까 7장, 8장. 돌아와가지고 무대 A가 이제 되는 거죠. 바빌론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한참 보고 이제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아까 얘기했던 주교지가 어디예요? 텍스트가 지난주에 있었던 역대상하. 이걸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 운동. 여러분 신앙도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A 무대에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주교제가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 플러스 역대상하는 너희의 뿌리가 정체성이 무슨 여기 열왕기상하에서 얘기했던 사울왕의 뿌리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역대상하에 의도적으로 아담까지 올라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이 지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임을 인생은 어디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어디로 가는가를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역대상하가 만들어지고 그때 뒤이어서 느헤미야도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말라기로 이제 구약이 끝나가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 학사 에스라에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사서로 들어가고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통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면 바꿔주세요. 그 사람들이 조사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역대상하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문화 또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70년 동안. 근데 2차 포로 1차 포로와 사이가 80년이에요. 80년.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80년 만에 2차로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노래하는 자, 예배드린 자, 레인기까지도 이방인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자포는 금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어린 거예요.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가 십계명 아닙니까? 저기 조상 때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말씀을 모르면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비는 오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하느냐. 당장 끊어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끊어라. 끊어내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개혁이죠, 개혁.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당해서 유월절을 70년 포로 이후에 처음으로 지키고, 무교절을 또 지키고, 유월절을 거대하게 하나님을 이제 예배 문화 콘텐츠, 제사와 절기를, 예배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다면 이끼를 끼게 되잖아요. 이끼.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날마다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버리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배울 점이 그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뭐예요? 이름들이 아주 그 학사 에스라가 고생하고, 제가 베트남에 딱 갔더니요, 물건을, 똑같은 물건인데 나는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오래 있는 분들은 1,000원에 사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은 물건을 나는 10,000원에 샀는데 1,000원 한 장에 물건을 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뭐야? 그만큼 오래 살면서 발품을 팔고 시간을 투자해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교회를 짓는데 철물점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헤매 다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여기서 전기는 뭘 사야 되고, 이 밖에 있는 우리 교회 외등 있잖아요. 불 이쁘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제가 다 작업하고 구멍 다 뚫어서 제가 다 단 거예요. 얼마나 그걸 찾으러 다니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 와보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 이제는 벤치 사러 가면 어디 가야 되고, 이번에도 여러분 못 받겠잖아요. 십자가 못도 어디서 사야 된다 다 몰라요. 내가 알아서 못도 사오고, 초도 어디서 해야 산다는 탁탁탁탁 물건들을 이렇게 알파 코스 할 때도 사오게 되죠.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명단들을 공개하는 걸 봐요. 얼마나 학사 에스라가 발품을 판 거예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잖아요. 어제도 했지만 426명, 500명, 600명이 아니라 378명, 내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얼마나 그 뒤에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세상 일도.
일일이 그것을 숫자를 적기고 또 100개 적고, 우리 알파 코스 할 때도 명찰 만들어 놓으면 또 한 사람 오죠. 또 한 사람 또 빠지죠. 별로 일이 많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 읽을 때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 일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수첩에 적어갖고 학사 에스라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몇 명이었어요? 25명. 또 추가됐습니까? 전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새벽 예배, 너는 몇 번 빠졌지? 너는 2번 빠졌지?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명단 봐요. 자포나는 문지기 찬양단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공개한 거 봐요. 영원한 수치잖아요. 집안에 그 이름들, 자폰했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거 봐요. 여기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죠. 우리 이름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가 5월달이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아들들 자손들이 빛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못 섬긴 사람들이 전부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거 그냥 읽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학사 에스라가 다니면서 그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어기고 잘못 믿는 사람들 전부, 바울도 얘기한가 봐요. 후메노, 알렉산더 조심해라. 아주 이단 사탄의 괴수다. 대마 같은 사람도 가까이 지 마라. 안전히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자다. 이름들을 다 공개한 거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도 공개를 해요. 나쁜 사람도 공개해요. 또 천국 갈 사람도 공개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족보에 저와 아들, 딸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에 예수님의 명단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복된 이름이 되시고, 여기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읽을 때마다 요 나쁜 놈들, 요 나쁜 사람들 있는 거 봐라. 이렇게 기록된 이름이 있다면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 오실 날 임박한 이때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종교운동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 중심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가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금방 덧없이 지나가는 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명단에, 휴거 명단에, 축복된 명단에, 아브라함 자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내가 너를 다시 내가 데리러 오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해라. 얼마나 이름이 귀한 이름들입니까? 빛나는 이름, 찬란한 이름, 면류관 받는 이름 명단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